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다윗이 살던 블레셋 땅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하여 그 다윗이 거하던 성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고 대소 여인들 그들과 함께한 남자들이 600명 가량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들이 다 가정을 가지지는 않았겠지만 가정을 가진 그들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이 다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낮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도 때때로 사람들이 볼 때 광야에 갇힌 바 된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도 정말 돌아나올 길도 없는 외통수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한 결과가 우리 눈에 보기에 광야에 갇힌 바 된 것 같은 그런 때,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치료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때로 광야길의 훈련을 허락하시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임했을 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즐거움으로 그 광야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그때 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그 일만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껏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의 결말은 합력하여 선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일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순종했을 때 오는 어려움을 살펴봤다면 이 시간에는 불순종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다윗에게 찾아왔는가, 이걸 다윗은 또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나님은 불순종한 다윗을 징계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참 상당한 성도들의 관심거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이 잘못하여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택한 백성이 믿음을 떠나지 않으면 징계를 당하게 된다. 그 징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얼마든지 잘못을 범하고 징계를 받아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징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난이 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가, 절대 그런 일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고 경계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살던 시글락이 불타버렸고 다윗을 비롯하여 그 모든 남자들, 그들의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가는
이런 징계를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 제가 16장 1절부터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할 때부터 가정에서 오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안내문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고, 우리 오후 예배를 재개한 1월 3일 첫 주일 오후에 우리 앞부분 27장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내려가는 그 내용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주간 신년 특별 집회 그 뒷부분 공부하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앞에 27장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앞으로 조금 가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곡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 유대 땅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유대 땅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편의상 1번이죠. 1번이죠. 그걸 어떻게 알죠?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에 내려간 것이 요번이 처음이 아니죠. 앞에 보면 그가 이제 블레셋에 자기 몸을 피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은 좋아했는데 그 방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사람이 여기 왔는데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을 임금님이 여기서 받아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다윗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미친 채 하여 대문에 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사람이 부족하여 나한테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그리고 얼른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서 빠져나와 그 다음 이제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와 환난을 당한 자 억울한 자들이 모여왔는데 대략 400명가량이 모여왔고 다윗은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부족의 임금이 이제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22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그 다음 자기 몸을 피한 것이 어디냐면 이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연줄이 있어서 찾아갔겠죠. 그래서 다윗이 모압 요새에서 모압 왕과 더불어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유대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이 23장의 내용이고, 유다 땅에 마침 돌아왔는데 블레셋 사람이 유다 땅 그일라를 침노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 묻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또 피난을 가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는 사울에게 쫓겼지만 이스라엘의 임금인 사울이 하지 못하였던 그 일을 했죠.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침노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아닌 다윗이 실제적인 그일라를 구원하는 왕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자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3장 15절 위하. 그래서 산 이편에 다윗이 있고 산 저편에 사울이 군사들을 이렇게 추격해서 조금만 있으면 사울의 군대에 의하여 다윗이 사로잡힐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지켜주셨죠.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자,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다 앞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사울에게 급히 사자가 와서 전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가면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사울이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그때까지 너를 내가 보호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이 주어진 것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이제 24장에 보면 사울이 또 10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사울이 굴에 들어가 낮잠을 자려고 들어갔는데 굴 안쪽에 다윗이 있었죠.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여기서 갚게 해주셨네요. 말씀만 하소서. 그냥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죽이는 건 죄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이 떠나자 사울을 불러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내 손에 있는 옷자락을 벗어서 그러자 사울이 정신이 버떡 들어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너는 옳다.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4장 16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26장에 또 사울이 10사람들이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또다시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사울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들의 밤에 진중에 자고 있는데 사울이 아비새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잠자고 있는 사울의 진영에서 창과 물병만 또 챙기고 와서 멀리 떨어졌을 때 말을 합니다.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사울이 이번에도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도리어 2번씩이나 사울의 목숨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절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사울은 네 손안에 있다. 원래 하나님 손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네 손에 사울을 붙일 수 있다. 이걸 이제 섭리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27장 1절에 가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으로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아둘람 굴에 처음에 그에게 몰려온 사람이 이제 400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명이 드러나 600명이 되었습니다.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고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2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또는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유다 땅에 있지 말고 이방 땅으로 피신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유다 땅에. 비록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벌써 2번 약속을 어겼지요. 그러면 유다 땅에 거하면 사울이 또 다윗의 목숨을 찾으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죠. 지난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틀림없이 또 옵니다. 사울은. 왜냐하면 그는 악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보호하시죠. 보호하시죠. 그런데 무슨 영문인가? 지금 다윗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27장 1절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27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에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예. 그리고 지난번 이 말씀과 비교해서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2절로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 다음 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자, 여러분 시편 27편과 사무엘상 27장 둘 다 27장인데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물어봤죠. 사무엘상 27장이 다윗의 본심입니까? 시편 27편이 다윗의 본심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떤 게 다윗의 본심이었습니까? 네? 시편요? 예. 그래서 참 둘 다 다윗의 본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은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다윗의 본심, 한 번은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 다윗의 본심, 한 번은 영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고 한 번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본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둘 다 다윗이에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정말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로다. 그런데 27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 다음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다윗이 시편 27편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시죠. 그런데 왜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지 않으면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낙심과 좌절을 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유다 땅을 떠나 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30장 5절 사무엘상 3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읽었던 27장
사울의 손에 피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리로다.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 27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일이, 이 모든 다윗의 낙심, 좌절, 불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첫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아내를 많이 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스스로 본성의 원리를 따라서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일부일처예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 중에 여러 아내를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이 낙심하고 좌절했다라고 말하며 두 아내를 데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0절, 다윗이 거하고 있던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빼앗겼는데 그 무리 가운데 두 아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싹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끈이 흐트러지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내를 열어두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불러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다윗이 모압 땅에서 돌아온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범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붙이겠다. 네가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 다음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내어주겠습니까?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피신을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장 다윗이 징계를 당하고 큰 곤란을 당한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이 그일라와 그 다음에 이 시글락이 불탄 다음에 그일라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시글락이 불탄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이 말씀 사이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내려가고 이런저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더라란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의 범죄가 다윗의 범죄가 그의 마음을 둔하게 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왕에게 어떻게 왕도에 당신과 내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한 성읍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성읍이 시글락입니다. 그건 블레셋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1년 4개월 동안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방 땅에 와서 아내를 두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평화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제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시글락에 거하면서 이제 여러 땅들을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점령한 땅의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보고가 블레셋 왕에게로 들어갈까봐 점점 영토를 높이고 어디를 침노했느냐 그러면 블레셋이 아니고 이제 다른 땅을 침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쉽게 되어 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참고 계셨지만 지금 사울을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거하던 그 시글락이 왜 다 불타버리고 아내와 아이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남자들은 멀쩡해요. 왜 그러냐면 시글락에 이들이 거하지 않았어요. 왜 시글락에 거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은 이제 29장 앞에 가면 나옵니다. 자, 29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지금 벌였어요.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돌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모험을 피하고 있는데 블레셋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전쟁에 참여합니까? 블레셋 편에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편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한 장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이 싸움에 지금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이 블레셋 땅으로 오지 않았으면 지금도 사울에게 쫓기고 어떤 고난을 당했을지 모르는데 참 내가 그때 참 잘했지. 블레셋 땅으로 천만 오기를 다행이었지. 1년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자꾸 영토를 넓혔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1년 4개월이 지나자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끌어올려 세우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다음 임금으로 기름을 부은 다윗이 블레셋 왕의 신하의 입장으로 지금 이 전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곤란한 상황.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지금 공경에 처하여 있는 것이죠.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일일이 다윗의 심정이 여기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젊은 날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소년이 물맷돌 5개 들고 나가 골리앗을 쳐부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그 블레셋 편의 장무소가 되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전투에 직면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자기가 판 함정에 깊이 빠졌어요.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퇴로가 없는 곳에 갇히고만 격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블레셋 왕의 요구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말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전쟁터에까지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지금 다윗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게 이제 29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오전에도 읽어드렸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어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상반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견고할 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하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블레셋 땅에 내려가 정말 블레셋 왕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이런 일들, 아내를 많이 두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때쯤에 다윗은 큰 시련에 빠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신약에 있지만 이런 은혜를 구약시대의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다윗을 어떻게 꺼내 주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29장 앞부분에 있는 말인데요. 29장 앞에 가서 보겠습니다. 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씨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1년 4개월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정말 큰 힘이 될 줄 알고 지금 전쟁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은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 곧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투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방백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전투가 벌어지면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할 것은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왕이 그에게 준 성읍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실제 전투가 벌어진다면 다윗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울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몸을 피하고 도움을 구했던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인간적으로 배신하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곤란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빠졌는데 하나님 지금 끌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결사적으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6절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 뭐라고 그러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장관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라.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속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나이까?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내주 왕의 원수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주는 블레셋 왕 아기스이고 내주 왕의 원수는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군사를 지금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이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서는 뭐라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곤란한 처지예요. 지금 왜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온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곳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 이제 전투가 벌어졌다 그 말이죠. 거기서 떠나오면서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정말 죽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을 이런 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자기 죄로 잘못된 선택으로 블레셋에 내려가 1년 4개월 평안했는데 결코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서 끌어내시는데 정말 다윗은요 진땀을 흘렸겠죠. 땀이 뻘뻘 나겠죠. 큰 공경에서 벗어날 때 아니 아기스 왕이시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전투에 안 데리고 갑니까?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대우합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겠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난감한 자리에서 빼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안 했으면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믿음이 아니라 본성을 따라 살아가다가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함정을 파는 듯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이죠. 저도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고비에서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는데 나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들, 그런 인생의 국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경우가 없으셨나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사 곤경에서부터 꺼내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로 봐서는 너 구원 취소다 이렇게 말해도 도무지 항변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쳐서 쓰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이지 멸망시키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잘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히브리 1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여러 구절을 읽어야 돼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대략 366면 히브리서 12장 4절로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희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참 아들이니까 징계하신다.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로 받으셔서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그리고 73편에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장수하고 편안히 먹고 원하고 뜻하는 바를 다 이루고 그들의 입으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상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징계가 없어서 믿음의 사람이 낙심할 뻔했죠.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왜 악인들은 징계 없이 평안히 원한히 잘 살고 재물은 늘어가고 뜻한 바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생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믿음으로 세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두고 두었다가 그것을 교정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쾌제를 부르며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쾌제를 부르며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이 면케해 주셨으니 이제 집에 돌아가서 평안히 좀 거하며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구경을 해야 되겠다. 정말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전투에 나가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벽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떠나 시글락으로 돌아온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3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30장 1절에 본 대로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다윗의 무리에 속한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고 계세요. 이게 징계입니다. 만약에 이게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불만 태울 뿐만 아니라 죽이고 떠났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나 그 징계도 은혜의 손 안에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받을 만하니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투에 나가야 되는 그 곤란한 상황, 하나님이 빼내주시지 않았으면 칼을 들어 누구랑 싸울까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까?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까? 어디랑 싸워도 다윗은 정말 양쪽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통에서 빼내 주셨고 그리고 시글락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네가 잘못된 길을 갔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징계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는데 광야에 갇힌 때와 같은 어려움의 때를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끝까지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과 행사하심을 소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잘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큰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경우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녀라 회개하여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연약과 허물로 날마다 징계만 받고 날마다 울고 이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일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금 저로 하여금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믿음이 없어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야 사울의 손에서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후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다윗의 연약과 허물을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그를 벌주고 버리시기 위한 징계가 아니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은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연속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광야에 갇힌 그런 형국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불타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경과 같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잘못을 인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로 우리 주님 저희들을 더욱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